봉독들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없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행함을 보고서만 믿고서 인정하지 않고 행함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함 없이도 믿고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명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선으로서든 악으로서든 사람을 첫눈에 한번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옳게 여긴다고 찍는 경우,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찍는 경우가 허다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사를 만나게 되는 부하는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한번 잘못 찍히면 속된 말로 내 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뢰가 되는 믿는다고 찍으면 성질이 아주 빠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비록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방탕을 했을지라도 어머니는 사실상 믿어했습니다. 그런 자식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한 자식도 어머니를 믿고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면서 세상으로 변화되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려드릴 말씀은 첫째로 행함없는 믿음, 행함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행없는 믿음의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여기서 불법이라 할 때는 율법을 무시한 죄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죄, 한편은 고의적인 범죄, 고범죄에 속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죄를 범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너 죄를 지었지? 내가 용서하는가 봐라. 너 벌 받아야 된다. 주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문과 살인 죄를 범한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죄는 율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위치에 서면서도 겸손히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왕의 죄에 서면서도 사실상 백성 모두가 떠받치는 위대한 왕이라고 말해야지 칭송까지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체계적으로 다윗은 무서워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자신이 범한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를 엄습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6편이나 32편이나 51편이나 102편, 130편, 143편 등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사함과 의로의 여겨짐을 받는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우리들은 다윗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쫓아서 해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죄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로서든 어떤 율법으로서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다음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방인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방인이라 할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역시 경수가 끊어짐으로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네가 뭐지요? 또한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나이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아버지 되신 겁니다. 99세까지 믿었습니다.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99세 때까지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백세 되는 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되시나?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50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어렵다 하심을 얻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어려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의로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된다고 했을 때 사소한 해결해야 될 문제도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삭시 아닙니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은 항상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은혜가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그의 영이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명철입니다. 또 육적으로도 필연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죽습니다. 곧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그를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육적인 것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정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는 백성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의 이면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육신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온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영은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그의 모든 행위는 오히려 더욱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더할 뿐이다. 가중시켰을 뿐이다는 것을 또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로 아무런 행함 없이 죽은 자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무슨 행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책임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를 복음으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을 듣고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의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죄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체념받음과 함께 의롭다 하시는 은혜, 곧 진리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입어야 합니다. 헌어가 죄로 죽어 전적으로 인력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렵다 생각과 구원이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때에 나를 전적으로 무능하게 만든 육신과 행위를 주관하는 정죄주뿐인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옛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고 몸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역할까지도 생생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행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칭의를 얻고 성령에 의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없이도 우리 없습니다. 계속해서 산제사를 드림과 함께 연약하게 되어서 육신의 처의 고난을 겪지만 시종일관 믿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기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자게 하셨느냐? 왜 약하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셨느냐? 오직 행함으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은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이 권능을 역사하시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가게 되는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없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역시 야고보서가 말했습니다. 칭의를 한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야, 과연 다르다. 과연 믿는 사람이다. 행위를 보고서 확정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행위를 보고서.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의에 의한 행위를 앞세우면 결코 칭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가입되어서 정당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지만 서두에 보면 먼저 믿음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칭의를 얻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칭의를 얻은 후에 14년 정도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천 표식으로 육적인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남자 성교의 그 표피를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적 할례는 참 할례의 모형입니다.
장차 성도가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영적인 할례, 마음의 육적인 할례 받는 이것은 장차 영적인 할례를 받는 표징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알고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육적을 후손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인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이방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천 것으로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누구에게 속? 아브라함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쫓아서 육적인 할례만을 믿고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육적 할례를 액면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서 약속한 대로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중심이 된다든지 기복 찬양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육적 조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믿음과 영적인 조상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례는 한 번 받은 할례는 잘라버리잖아요.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원상태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 나는 할례 받은 자,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낙인이 찍힌 이스라엘임을 표시하는 징표인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아예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 잘라버리는 것은 흔적입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할례받은 이스라엘은 누구나 이방인과 성별되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성별되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행의 언약에 속한 백성이 지체의 힘을 영원히 확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를 입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표피가 잘라진 것을 한편은 매일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낙인 찍힌 자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가면 영생하게 돼. 온갖 복을 다 받게 돼.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하게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려는 그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은 엄하명령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벌받는다. 기적을 다 지켰습니까? 한결같이 모두가 벌받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율법 다 지키면 영생하거든요. 천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헌신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례받은 이스라엘은 누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서는 영생하고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칭의 얻은 거 믿습니까? 칭의 얻었던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표정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칭의를 얻었다는 표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칭의 얻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예수님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시죠? 마음의 할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 육적인 유대인이고 교회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 영적 후손이 됐습니다. 교회는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육적인 몸, 아멘? 죄된 육적인 이런 몸입니다. 한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라버린 겁니다. 무엇과 함께? 한편은 칭의와 함께 완전히 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라버려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적인 언행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 죄에 속한 세상, 죄에 속한 옛사람, 죄에 속한 몸, 죄에 속한 정과욕, 죄에 속한 말, 죄에 속한 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림과 함께 잘라버림 당한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 된 겁니다. 성별이 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영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에게 참여하게 된 영적인 이스라엘 신분에 아브라함 영적인 후손임을 낙인을 찍은 겁니다. 낙인이 찍힌 것. 그래서 성령이 인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으로 연합된 신분이 된 겁니다. 영원히 하나가 된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낙인이 찍힌 이상은, 한번 영적인 침례와 할례를 받은 이상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자하시고 좋으신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선자가 되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어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는 죄의 집인 육신에 있지만 마음에 받은 할례와 침례가 적용이 계속이 돼 죄된 육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계속
벗어버려야 합니다. 심령이나 생각이나 여러 번 은행이 나이 가면 갈수록 벗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그러니까 위대한 결심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들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술을 단번에 끊어버린다든지,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린다든지, 농담이나 욕을 단번에 끊어버린다든지, 욕심을 단번에 끊어버린다든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 된 다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할 때 밤낮으로 안 됩니다. 영생 이렇게 반복하다고 세월다 보내서 믿음 잘하겠어요? 자칫하면 천국 가기도 힘들다는 소리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칭의를 한 자, 낙인을 지킨 자는 갈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제하여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생상과 인성으로 채워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를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의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계속해서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육적인 할례만 끝까지 고려해서 율법의 행위를 쫓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된 육적인 것을 더 가중시켜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갈수록 더 심하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한 겁니다. 이방인은 우상숭배한 것은 돈을 못 버린다든지 돈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귀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게 갈수록 심해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좀 믿는 사람도 무엇 중심이 되어가는 겁니까? 가족과 돈 중심, 육체 중심.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노출시키고 있지 않는 것 무섭습니다. 실제로 칭의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칭의를 획득하게 되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획득하는 친구가 되면 전에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 궁정에서 왕의 신분이나 왕자의 신분,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영광의 신분입니다.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왕인 겁니다. 왕자인 겁니다.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한편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알려날 수가 있습니다. 감히 말이지. 네? 왕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네? 옳게 예견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영광의 주님은 어떤 분이죠? 그 영광의 주님을 알려한다든지 찾아오신다든지 배웠거나 완전히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첫사랑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대상이 된 남자 여자를 보고서 놀라가 자빠지는 겁니다. 충격적으로 이야! 소리 절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순간이다.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처녀나 종각이 소망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내리면 저 사람하고 난 결혼한다. 영원히 될 것이다. 영광전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관용으로 대해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내 남편이시다. 신부가 감격에 젖어가지고 한편은 과음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급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너는 이미 영원히 내가 너를 어렵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부어준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준다. 장차 너는 나처럼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깨닫게 하세요.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나 총각은 매일같이 소망을 갖고 기쁨이 넘치는 절로 생각만 해도 마음 안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겠지. 좋아서 저절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름만 부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다. 친밀하던 자,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소위 말하면은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막 너무나도 벅차서 조절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경건치 못하단 말이지. 믿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지. 정말로 천하고 천한 존재다 말이지. 벌레보다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밤낮으로 죄를 범한 죄인인 것을 또한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간 자신, 예수님을 배쳐가 위호했던 자신, 능욕했던 자신, 이용했던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 지금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과거에 내가 그런 자였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고 인자하심이 워낙 넘치게 되니까 완전히 압도됩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성령에 의해서 깊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면서 참 나이가 들면은 절로 인자한 너그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직접 이제 주변을 봐도 경험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적인 겁니다. 할아버지 손주 사랑은 정말 넘치고 지극하더라 하는 뜻입니다.
손주가 아무리 땡깡을 거리고 소위 때를 서고 망종하고 못된 성품도 깎을 거 못된 짓을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욕도 하고 말하지. 때리기도 하고 기가 차도록 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허허 웃기만 하고 사랑하는 소리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할아버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헤어지면 어떠다 그러면 보고 싶어 한다. 그를 보고 싶어 하고 항상 같이 있어 교제하고 싶어 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원하면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려고 하고 꾸짖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꾸짖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좋은 것만 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안심하겠죠. 손주를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고 소망이 넘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다. 과자를 사주신다. 용돈을 주신다.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접시 자기가 소원한데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한 번 친애를 얻게 되면 영원한 친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지극하시고 인자하시니 무한하시니 항상 불쌍히 빚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장자의 녀석이 이런 자가 되어서는 참 좋겠다. 부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장자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도록 하리다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주님처럼 되게 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친애가 이렇게도 중요한, 하려가 이렇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유전이나 전통이나 환경이나 습관이나 율법 등에 의해서 스스로 행하는 삶으로 점철되고 연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욕적이 되면 즐거움과 흥분과 충동이 있어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고난이 있으면 두렵고 염려스럽고 조급함이 생겨서 그렇게도 행함을 앞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결해 줘야 나는 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육적인 일이 그러하다고 여러분들이 한편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에서도 말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稱義를 얻어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손을 들라는 뜻이다 하고 그랬지요.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무릎을 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행함을 거쳐라. 고통스럽지 않아. 그게 나잖아. 고난을 거쳐라. 행위를 거쳐라. 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해라. 그냥 믿음 잘한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 마침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오게 해준다. 여러분 이 은혜 참여하세요.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적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항상 빨리 그리고 대충 하라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수시로 빨리 해라는 소리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될 텐데 어떻게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에게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십니다. 실족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을 그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행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고 탐욕에 빠져있는 자들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앞선 저희들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거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의지합니다. 믿음의 정원된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렵다 생활롭게 하시고 할례를 밖에 서서며 침례와 할례가 믿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이 되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천하교회와 우리 성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오니 진정한 칭의를 얻어서 영광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소서. 영어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육어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참으로 친밀하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